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열왕기 상하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성도의 삶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17장 한 장을 좀 다룰 건데요. 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이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한 북이스라엘이 이 열왕기 하 17장에 가면 그 나라가 드디어 망합니다. 이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인데요. 성경에 있는 호세아는 선지자고, 성경에 호세아라고 성경 있잖아요. 그거는 선지자고, 오늘 등장하는 호세아는 왕입니다. 왕. 그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하나 중요한 게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우리 흔히 신약 성경에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여인 좀 많이 듣거든요. 주로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차별을 받았다 그러는데 왜 사마리아인들이 차별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11개 17장에 등장해요. 오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멸망할 당시의 왕은 호세아입니다. 사실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좀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있죠.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뭐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또 선지자 호세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과 호세아가 사실은 같은 이름, 비슷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호세아, 굉장히 좀 많이 등장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호세아에 대해서 열왕기하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다른 왕처럼 그렇게 악하진 않았다. 굉장히 좀 이게 미묘한 말이죠. 다른 왕들처럼 그렇게 악하진 않았다. 남들보다 좀 괜찮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멸망했어요. 왜 그렇죠? 신앙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저 사람은 주일 예배 2번 빠지는데 난 다 오잖아. 저 사람은 주일 예배만 오는데 나는 금요 기도회도 드리잖아. 나는 큐티도 하잖아. 나는 헌신도 하잖아.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게 기준이죠. 호세아는 다른 왕들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요, 계속 그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선지자들이 많이 알려주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왕들이 잘 듣지 않아요. 백성들도 와닿지 않아요. 그냥 경고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그 경고가 현실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요, 호세아가 나라를 다스릴 당시에 국제 정세의 최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인데 이 호세아는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아수르 편에 섭니다. 아수르와 거의 이렇게 봉신 관계,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조공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지내니까 뭐 강대국 눈치를 보니까 잘 뭐 안전, 그나마 나라는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호세아가 머리를 굴립니다. 우리가 이거 자꾸 아수르한테 자꾸 조공바치고 이래서는 나라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리고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지도 남쪽에 보면 애굽이 있어요. 지금 이집트 지역. 애굽이 나름 강대국이거든요. 이 애굽과 손을 잡아요. 애굽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수르 왕은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오면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게 언제 멸망하냐면 기원전 722년 혹은 뭐 721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2740년 전, 뭐 그 정도, 약 한 2700년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처음에는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도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배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애국과 손잡고 아수르 왕을 배신하니까 아수르 왕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수르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남유다를 붙잡은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왕이 그걸 놓친 거죠. 강대국 눈치 보기 시작하고 또 이래저래 이제 뭐 제어 보고 애굽이 더 나은가 보다 그러고 결국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놓치면 흔들립니다. 기준을 놓치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놓치면 흔들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옳다라고 말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 거예요.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 11기 17장에 보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를 쭉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멸망한 이유가 군사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멸망한 이유가 외교의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실패가 진짜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지 못한 거죠. 결국 죄에 계속 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다른 신을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17장 7절에서부터 쭉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서 벗어나게 하신 여호와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답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이유,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듣지 않아요. 제가 열왕기 상하를 진행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려지는 게 축복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내 말씀이라고 들려지면 무조건 복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오늘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왕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이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멸망하는데요, 멸망시킨 아수르의 정책이 중요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땅을 공격합니다. 멸망시켜요.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면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아수르 입장에서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다시 독립을 꿈꾸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선택한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선택한 정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점령한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전국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점령했거든요. 이 당시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리고 다른 나라 여러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나라를 썩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우리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뭐 일본도 점령하고 우리나라도 점령하고 중국도 점령하고 뭐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 다 점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서울에 사는 사람을 뭐 절반은 동경, 절반은 베이징, 뭐 절반은 카자흐스탄의 수도 이렇게 다 보내버리고 또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사람을 서울로 데리고 오고 동경에 살던 일본인을 서울로 데리고 오고 또 베이징에 살던 중국인을 서울로 데리고 오고 서로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다 섞이니까 이게 독립을 꿈꾸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다 백성들을 섞어 놓은 거예요. 섞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흔히 말하는 혼혈 민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아픔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방에 있던 나라들이 그곳에 사람들이 와 사니까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재앙을 내리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는 이 땅의 신을 믿어야 되나 보다라고 최소한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뭐 이 땅에 오니까 자꾸 재앙이 있네. 그러면 이 땅의 신 여호와도 섬겨야겠다. 여호와도 섬기고 우리가 섬기던 신도 섬겨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각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에다 두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모습이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냐면 다 섞여 있는 혼합 종교, 혼합 민족, 이런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싫어하면서 좀 약간 경멸하는 거죠. 그들을 굉장히 차별합니다. 너희는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어. 좀 표현이 거친데 너희는 더러운 피야, 뭐 이런 거죠. 너희는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렸어, 뭐 그런 거죠. 자기들도 하나님 잘 못 믿는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막 질책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집어내는 경우 있잖아요. 많은 경우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네가 틀렸으니까 나는 옳아, 이런 마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약의 성경에 뭐 바리새인들,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배척과 차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볼 때 왜 이렇게 사마리아를 싫어해? 아수르 때문에 그때부터 이어져 온 이 뿌리 깊은 차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때 아수르가 공격해서 나라가 멸망해요.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여러 혼혈 민족, 혼합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에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사라져요. 형체가 없어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흔적이 없어지죠. 혹은 또 이제 남유다로 또 피신해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고요. 그렇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럼 다음이 어딜까요? 남유다죠. 남유다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사실 전체적으로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거든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제 남유다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 남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 살펴보았고요. 그로 인한 사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 아수르냐 애굽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